할렐루야.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대의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들을 반드시 물리치시며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이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하루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수촨성에는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7만 명 이상 죽었던 큰 사고였는데요. 지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를 파견했고요. 구조대원이 무너진 거미 속에서 엎드려 죽어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시신 밑에 아이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살짜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몇백 톤의 무게를 견디고 아이가 배고플까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흙이라도 가지 않도록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쏟다 죽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지진조차도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백 톤의 콘크리트의 무게도 또 빛이 사라진 암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이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진노의 대접, 그 대접을 들고 가는 일곱 천사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넣는 모습,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절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동기가 나게 하며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어 악한 이들의 심판이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택하신 자를 끌어낼 수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분노의 잔에 담겨진 그 분노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다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가지 환상들, 그것은 분노의 잔이 쏟아질 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계속될 때,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지키심에 때문에 분노의 잔이 쏟아져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분노의 잔이 쏟아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찬양하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6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석이 가득한 바다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성전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뒤로 하고 다시 땅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찬양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순교하게 했던 악한 이들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는 666, 곧 사람의 숫자로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바라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면 이 악한 이들의 피부에는 악한 종기, 악한 상처를 주심을 통해 이들의 잘못들을 보여주고, 악한 상처가 일어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고 말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유리바다라고 해서 보석이 가득한 곳이라는 데도 쓰였던 단어지만, 곧 사탄이 올라왔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이 올라왔던 곳이 바다. 그 바다도 결국 세상을 교만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탄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이 피는 순교자들을 죽였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들이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8절에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며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그릇을 쏟을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지만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노의 그릇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 그것을 부어낼 때마다 용이 살던 바다도, 성도들을 해하던 학살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감을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 눈앞에서 사탄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세상의 학살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걸 통해 당장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며 위로를 얻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불의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공의롭게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심판을 바라보며 5절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퍼져서 많은 이들이 온전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의로움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접과 셋째 대접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심한 악성 종기와 고통을 겪고 강과 물이 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태양에 의하여 사람들이 태워지는 재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고 그 나라가 곧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재앙의 대접이 쏟아질 때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음을 마음 아파하시며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자연재해와 지구의 멸망을 보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며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죽였던 느느의 왕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요청합니다. 요나가 그 일을 했는데요. 당연히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회개가 심판을 늦추고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늦었지만 사람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성도들에게만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성도들만 오래 참으신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들조차도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를 버린 죄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럽다고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징계로 끝나지 않고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실천합시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또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회개를 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읽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심판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 악한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악하고 죄를 지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현상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일꾼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오늘도 악한 이들에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